할렐루야. 주님이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최근에 산불, 미국 LA에서 났던 산불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산불이 엄청났습니다. 37일 동안 지속이 되었고 또 237조, 엄청나죠? 그 피해액이 237조라고 합니다. 또 미국의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 그러니까 서울로 따지면 3분의 1이 불탔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성북구를 살고 있는데 이 성북구 8개 정도 되는 지역이 다 불탔다는 거예요. 엄청 피해가 컸습니다. 우리나라도 항상 이 산불의 위협에 놓여 있습니다. 2019년에 4월에 이 고성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속초, 동해, 강릉으로 빠르게 산불이 막 가고 있었는데 초기 진화를 너무 잘했어요. 이 강원도 소방청에서 전국으로 요청을 한 겁니다. 특히 이제 서울 지역, 인천, 수도권, 충청 지역 소방차 다 보내주세요. 그래서 무려 900대가, 엄청나죠? 바로 불이 나자마자 900대가 출동을 하고 소방관이 3,300명이 투입이 되어서 하루 만에, 며칠 만에 하루 만에 진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놀랍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 기도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빠르게 더 많은 인원이 함께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 어떻게든지 우리가 가야지만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항상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소방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사명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따라해 봅시다. 영적 소방관입니다. 네, 우리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어떻게 하는 자는? 화평케 하는 자는. 누군가 서로 싸웠어요. 불이 났습니다. 여러분이 빨리 진화를 하셔야 됩니다. 구경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소방관에서 소자를 빼면 무슨 단어가 됩니까? 방관. 방관자가 되시면 안 돼요. 누군가가 서로 싸울 때에 우리는 화해시키는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물론 우리도 누군가와 싸웠을 때 빨리 이것을 잘 끝내야 됩니다.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무조건 이 소방관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어느 상황이든지 방관자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불을 끄고 화해시키고, 따라해 봅시다. 기도로 불을 끕시다. 네, 우리는 기도로 불을 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시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자, 신명기 4장 7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뭐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하심과 같이,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까이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함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과 같이, 오늘 제가 이 소방관 이야기를 드립니다만 특히 이 교회는요, 분열이 일어나면 이단들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단들이 귀신같이 알고 찾아옵니다. 저는 이 주변에 이 분열하는 교회들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최근에도 이 신천지들이 분열하는 교회에 침투한다는 그런 정보를 들었습니다. 늘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열의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내가 더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기도로 불을 끄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 끄는 사람뿐만 아니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불을 꺼야 합니다. 네, 바로 그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신명기 14장은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에서 돌아왔습니다.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 빼고 10명의 정탐꾼들은 악평을 했습니까?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까? 악평을 합니다. 우리 못 갑니다. 거기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갔다가 우리 다 죽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갈 길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10명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합니다. 울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민수기 24장 2절 4절 자 같이 2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멘. 아멘. 여러분 상황이 어떤 것 같습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다. 지금 다 어디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 여러분 애굽에 가면 노예 생활밖에 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가자 그러더니 지도자 세우라는 거예요. 모세 갈아치우고 지도자 새로 세워서 우리 애굽으로 갑시다. 막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에 대한 반항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반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시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 툭하면 우리 이집트로 가겠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시고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1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네,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서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 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무서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12절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어떻게 해서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지금 모세, 여호수아, 갈렙 너희 3명 빼고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나를 원망했던 저 사람들 내가 다 이 땅에서 없애버리겠다. 이스라엘 민족이 사라지게 생겼어요. 지금 200만 명 정도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멸절되게 생겼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소방관 사명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뭐를 해야 되겠다? 불을 꺼야 되겠다. 빨리 불을 꺼야 되겠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18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희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자, 우리 18절 띄워주시면,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노하지 마시라고, 제발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십니다. 자, 19절도 우리 보겠습니다. 자, 구하옵나니 주의 무엇에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모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무엇에 의지하여? 성품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성품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화를 내시고 죽이겠다고 하시지만 내가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 도와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만약에 모세가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을 몰랐다면 큰일 났다.
망했다, 끝났다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품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그분의 성품을 알면 알수록 그분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이 있으면 있을수록 기도가 깊어지게 됩니다. 기도가 더 능력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큐티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계속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알면 알수록 더 기도가 능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사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계획을, 제거의 계획을, 멸절의 계획을 거두십니다. 모세의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모세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노를 풀리시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 어떤 현장이든지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들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치 않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느 현장이든지 기도를 먼저 떠올리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나?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모세가 상황을 바꾼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살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에 대해서 회의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결국은 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데 제가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계획을 거두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이 15년 연장을 시켜주셨습니다. 기도할 때였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일하심을 기억하시고 어떤 자리가 되었든지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영적인 소방관입니다. 네, 불을 끄시는, 기도로 불 끄는, 기도로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온 세상, 세계의 무슬림, 이슬람교를 믿는 이 무슬림이 18억 7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엄청 많죠. 그런데 이 무슬림을 위해서 이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무슬림 쪽의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1992년부터 이 예수전도단을 비롯한 많은 선교 단체들이 이 무슬림 선교를 위해서 지금까지 거의 30년 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라마단 기간이 되면 이분들이 함께 기도를 하시는데 이게 많을 때는 수천만 명까지 함께 세계 각각 각 곳에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에서도 막 100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이 이제 일어났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무슬림이 중동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도 쪽에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인도에 벵골이라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서벵골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림에 보시면 인도에서 저기 서벵골, 주황색이 서벵골주라고 합니다. 저 지역은 힌두교보다 이 무슬림이 많습니다. 많은 지역은 이슬람 90%까지 되는 지역입니다. 자, 이런 지역들을 위해서도 이 선교팀들이 지금 수십 년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계속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더 보여주시면 이 지역에 사시는 산제이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인도 분이고 벵골주에서 사시는 분이세요. 무슬림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슬림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젊은 나이에 의사신데 이 암에 걸리셨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데 이 부작용으로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사경을 헤매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지만
이 무슬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저는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 곁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일단 살아야 되겠다. 내가 예수는 안 믿지만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했는데 몸이 갑자기 회복되는 걸 느낀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가셨더니 암이 사라진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세례를 받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의 인생이 이때부터 달라졌어요. 가족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무슬림이 어떻게 개종을 하냐. 가정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벵골주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이 하나님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을 변화시켜 주세요. 저를 성령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사진을 보시면 이분이 의사로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 이제 머리 벗겨지신 분이 이제 산재이라는 분이십니다. 환자들을 보면 이제 고쳐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벵골주에서 수백 명을 주님께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엄청 많습니다. 50개의 교회를 이분이 세우셨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전도한 것 아닙니다. 단지 환상 중에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 붙들었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금 벵골주에서는 50만 명, 몇만 명? 50만 명의 기독교인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무슬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뭐 하는 사람들 때문입니까? 기도하시는 분들 때문입니다. 수십 년째 무슬림의 변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때 반드시 주님의 응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소방관, 영적 소방관의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면 된다. 기도로 변화시키자.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들은 화평케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 소방관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방관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죽어가는 자들 살리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분열된 지역에 우리가 화평케 하는 기도자로 서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